성령의 열매 9가지 가운데 마지막 3가지를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4년도 이렇게 또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추석 연휴 기간인데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동안에 6가지 이렇게 살펴봤는데 6가지가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그것까지 살폈죠. 자, 오늘은 이제 충성, 온유, 절제. 예, 충성, 온유, 절제. 이 3가지를 같이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충성의 열매, 성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음, 7번째는 충성입니다. 충성.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냐면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예? 시편 101편 6절에 보게 되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충성된 자를 살피고 계시대요. 하나님이 충성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거죠. 예, 정말 실로 하나님이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이 살펴서 하나님이 음, BC 2000년 전에 그때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물론 그 이전에 하나님이 노아를 찾으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으셨고 아브라함 다음에 또 10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어, 물론 충성된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1500년 전에 BC 1500년 전에는 하나님 모세도 하나님이 찾으셨고 이렇게 하나님이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이 살펴서 지금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어떤 사람이 충성되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찾으셔서 이 시대에 각 시대에 하나님이 맞게 그때그때 하나님이 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충성은 히브리어로는 아만 충실하다 믿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헬라어로는 피스토스인데 이 피스토스는 어, 믿을 만한, 신실한, 신뢰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런 충성된 사람은요, 내가 무슨 일을 맡기고 싶은데, 충성된 사람에게 뭔가 맡기고, 믿을 만한 사람한테 뭘 맡기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그 뜻에 이렇게 믿을 만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믿을 만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죠. 믿을 만한 사람. 음. 어, 그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셨어요. 달란트 비유. 그 달란트 비유 가운데 보면 어떤 한 주인이 예, 어떤 세 사람, 세 사람을 불러가지고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한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이렇게 맡겼어요. 근데 5달러를 받은 종은 하루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10달란트를 만들었어요. 예.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바로 가서 열심히 일해서 4달란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다가 묻어뒀습니다. 때가 되어서 주인이 오게 되었죠. 주인이 와서 어, 다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보고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걸 맡기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어, 이 우리가 어떤 일에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도 칭찬하시지만 사람들도 인정하고 사람들도 칭찬하는 거죠. 예. 다윗이 열심히 이렇게 충성했을 때에 이 다윗이 모든 일을 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사울 왕이 이 다윗에게 사령관 큰 일을 맡겼어요. 예. 그러니까 이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왕자였죠, 왕자. 요나단도 다윗을 사랑하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이 다윗을 사랑하고 믿고 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보면 그래요.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사람 보면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사람들도 좋아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은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 다시 재림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이제 상을 주는 그에 대한 비유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잖아요. 이렇게 열천의 비유도 있고 달란트 비유도 있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는데 전부 다 예수님이 재림에 오셔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잘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잘못한 사람은 또 벌을 받는 거예요. 네, 심판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하나님의 나라는요 잔치집이거든요. 잔치집.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집과 같거든요. 그래서 그 잔치에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우리가 초대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이 종은 뭐라 그러냐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요 무익한 종이라 그랬어요. 무익한. 그래서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이 종은요 주인에게 책망을 받았어요. 책망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25장 20절에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안 돼서 거두고 해치 안 돼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차라리 그 은행에다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을 거 아니냐. 왜 땅에다 묻어두냐, 이게 땅에다 묻어. 예? 땅에다 묻어. 예. 그러면서 이 한 달란트를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줬어요. 그리고서는 있는 자는 더해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 빼앗기게. 그래서 일이 있는 사람은요, 가만히 보면 그래요. 교회에서도 일을 하나 맡기고 이걸 잘해. 그러면 일을 계속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그 사람은 일이 더 많아져요. 근데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안 맡겨. 그러니까 하던 일도 없어요. 나중에는 심심해.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나중에 이제 천국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될 터인데,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은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이렇게 살 것을, 그런 후회할 거 없겠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후회를 남기지 말아야 되거든요. 후회를. 후회를.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를지 몰라요. 어, 시편 90편에 보게 되면 모세가 우리의 남은 날을 한번 계수해 봐라 했거든요. 여러분의 남은 날을 계수해 보면서
여러분, 나머지의 그러한 인생, 지나간 그런 인생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나머지의 그러한 그 인생, 후회를 남기지 않고 마음껏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꿈꾸고 소원하면서 하나님과 비전을 같이 하면서 후회를 남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길 바라요. 2달란트 다스를 받은 이 종은 후회 없는 그런 충성을 다 했습니다. 우리는 후회를 남기지 말아요.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자녀들이 항상 뭐냐면 후회가 남아요. 잘한 것보다도 항상 못한 거. 이걸 좀 해드렸어야 되는데, 저걸 좀 해드렸어야 되는데. 항상 그런 후회가 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후회 없는, 후회를 남기지 않는 여러분의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충성하면 좋을까요? 예. 모세는 어,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했다 그랬어요. 그와 같이 했다는 충성했다 그런 말이죠. 충성했다. 예. 예수님도 충성했고 또 모세도 충성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충성해야 되느냐? 좀 전에 마태복음 25장 있는 대로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 작은 거라고 이거 나는 왜 한 달란트밖에 안 줍니까? 예?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큰 것을 하나님 맡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상급도 받을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멸류관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열심히 충성해서 멸류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충성해야 됩니다. 변함없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변함없이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 온유의 열매입니다. 온유의 열매.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온유는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프라우스. 온유한, 친절한, 겸손한, 동정심이 많은 그런 의미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온유한 사람, 어떻게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것은요,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훈련을. 예. 이 온유는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힘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프라우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그 서부 개척 시대에요. 야생마가 있어요. 야생마. 이 야생마는요. 그냥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말을 타고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이 야생마는 힘이 넘치고 그렇지만은 아무도 올라탈 수 없다면 이건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조련사가 잘 이렇게 그 말을 갖다가 훈련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 말을 잘 길들여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말. 그래서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이 말이 사용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뭐라 그러냐? 그것을 프라우스. 그것을 온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욥기서 39장에 보게 되면 동물 세계가 나와요. 동물 세계. 동물 세계가 나오는데 여러분 들소라든가 뭐 이런 거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농부가 이 들소가 아무리 힘이 세도 농부가 이거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사용할 수가 없어요. 쟁기질을 할 수가 없어요. 어? 이랴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쟁기질 할 때 이 말을 들여야 되는데 온순하고 그 주인의 그 말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힘만 세다고 막 가버리면요 주인이 딸려가가지고 주인이 죽어요 죽어. 그래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그래서 힘이 세다고 그거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재능이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모세는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모세는요, 이집트의 왕자로 40년 동안을 지냈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의 왕자로서 이 애굽의 모든 학문과 무예와 모든 인격과 모든 것을 다 갖췄어요. 애굽의 모든 걸 다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이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참지 못하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주먹으로 쳐가지고 살인자가 되고 있어요. 혈기왕성하고 그런 이 모세를 하나님이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더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80세가 된 이 모세, 이제는 자기의 힘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좀 쓰려고 그랬더니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나는 둔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모세의 모든 힘이 자기의 어떤 지혜 또 자기 어떤 계획 이 모든 것이 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힘이 빠지고 난 이 모세가 부들부들 온유해지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썼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냥 쓸 수가 없어서 모세를 무려 8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해서 하나님이 120살까지 눈이 새하지 않고 기력이 새하지 않고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이 모세를 120살까지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부르셔서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했는데 거의 한 60만 명이었거든요. 이 60만 명인데 아이들, 그 다음에 여자들, 이거 다, 또 노인들 다 이렇게 합하게 되면 한 200만 명, 200만, 200만. 하나님께서 그 200만 명을 이끌 지도자는 8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큰 그릇으로, 위대한 그릇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 모세를 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그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 연단의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연단하시고, 그래서 온유해지고, 부들부들해지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것이지. 그냥 거칠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내 고집대로 하고, 말도 안 듣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장 지상에서 온유해진 모세를 가장 위대하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예, 마지막에는 절제의 열매입니다. 절제. 예, 우리가 운동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요,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은 먹을 거 제대로 먹습니까? 예, 올림픽에 나가는 그런 사람들 보면요, 먹을 거 제대로 못 먹어요. 몸무게를 잘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이 이 썩을 면류관, 올리브 면류관, 그 썩어버리고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걸 쓰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정말 절제하면서 운동을 하고 몸무게를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어, 엔크라테이아인데 자제, 셀프 컨트롤. 자기 자신을 이렇게 셀프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 사람들이요. 분노 조절이 이렇게 안 돼가지고, 안 돼가지고 차 타고 가다가, 어, 그냥 옆에 사람이 뭐라 그러면 그냥 나와서 그냥 소리치고 욕하고, 어, 아파트에서 위에서 이렇게 뭐 누가 그냥 뭐라 하면은 그냥 또 싸우고 문제가 많아요, 아파트. 자동차 문제 때문에 또 뭐, 여러 가지 중간 소음 때문에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게 있어야는 셀프 컨트롤. 이 절제, 자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이 신의 성품 8가지가 있는데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도 우리가 갖춰야 될 덕목이고 또 성품이에요. 예.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들어있어요? 절제가 들어있는 것이죠. 이 낙타는 시속 20km를 달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낙타가 사막을 이렇게 걸을 때는요, 시속 5km의 현 속도로 그렇게 사막을 횡단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그렇다고 하지만은, 사람들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다 이렇게 뭐, 자랑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음, 우리가 사람들이 어, 자랑하고 싶어도요, 한 5%나 한 10%만 그렇게 해도 옆에서 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더니 그리스도의 향기 사람들이 다 느낍니다. 그 사람 입 다물고 있어도요, 사람들이 다 그 사람에 대해서 다 파악해요. 모르는 거 하나, 몇 분만 같이 있어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압니다. 예. 몇 마디 해보고 그렇게 하게 되면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남이 뛴다고 해서 따라서 뛰지 않는 이 낙타는 바로 절제하는 바로 수자의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 그런 것 같이 우리는 절제를 잘 해야 됩니다. 이 절제가 마지막 성리 열매 가운데 이렇게 마지막인데, 우리에게 첫 번째로 뭐냐면, 욕구의 그러한 절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욕구의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각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항상 문제가 뭐냐? 욕심이라는 욕심.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그 욕심을 자제하고 욕심을 절제한다. 욕심을 절제한다. 우리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욕구가 있다 그러잖아요. 성욕도 있고, 그리고 탐욕도 있고, 그리고 식욕도 있고, 뭐 그런 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욕구를 잘 절제해야 되죠. 삼손은 힘도 세고,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지만은 이 삼손은 절제를 하지 못했어요. 이 절제를. 그리고 이 들라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삼손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이렇게 돈의 욕심으로 삼손을 이렇게 넘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이 삼손은 어, 성욕을 절제하지 못했고 이 들라는 물욕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이렇게 힘이 생긴가 그 비밀을 좀 알아내라. 그래서 얼마를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했냐면 각 방백들이 은 1,000개씩을 내게 주겠다. 그리고 은 1,000개씩이면은요, 방백들이 은 1,000개씩을 이렇게 주면은요, 한 5천 개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예, 평생. 네, 이렇게 우리에게는 무슨 절제가 있어야 됩니까? 욕구의 절제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탐심의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렇게 할 정도로 이 탐심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예. 잠언서 23장에 보게 되면 내가 관원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저는 사회생활을 이렇게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말이 술상무 그런 말이 있어요. 술상무. 모든 비즈니스가 뭘로 이루어집니까? 같이 술을 먹고 그렇게 하면서 이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정신 안 차리면 안 됩니다. 정신을 잘 차리고 해야 되는데 그냥 술 자석에서 막 먹이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서는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오더를 따낸다는 거 하여튼 간에 막 그렇게 하면서 비즈니스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비즈니스 해야 되는데 그냥 술 취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거 손해 보는 그런 비즈니스를 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이 세상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탐심의 절제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언어의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에 대한 그런 절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10명의 정탐꾼들,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뭐 있냐면 그 정탐꾼을 보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열 정탐꾼이 뭘 들었냐?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했어요. 원망하는 말을 들었다. 우리가 왜 이곳에 와가지고 왜 여기 가데스 바네아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는가? 차라리 우리가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거기는 어?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그리고 성읍도 크고 안악자손이 버티고 있고 우리는 도저히 싸울 수가 없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의 입에서요 항상 축복의 말이 나와요. 내가 축복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입을 지키는 우리가 무릇 지킬 만하고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의 마음도 지켜야 되고 우리의 입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절제하고 특별히 부정적인 그런 말을 삼가하고 원망, 불평하는 말을 삼가하면서 항상 감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그렇게 여러분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말 쏟아놓고 후회할 때가 많아요. 예, 절제하지 못해서 싸움도 말로 번지잖아요. 말로. 예, 그래서 처음에는 말로 싸움하다가 나중에는 칼부림 나고 난리가 나요. 예, 우리가 언어를 잘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